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면입니다. (1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저희들 항존직 훈련받는 분들도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고 또 잘 훈련받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에 관하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들 나침반 사용해 보셨죠? 요즘에는 휴대폰에 나침반이 있어서 특별히 옛날과 같은 나침반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침반은 요즘에 3가지 종류로 나온다고 합니다. 이 전통적인 방식인 쇠붙이에 자성을 띠게 하는 핀을 사용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자일로스코프라는 기능을 가지고 나침반을 만드는 방식이 있고, 마지막은 GPS 위성으로 내 위치와 방위를 찾는 방법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나침반 그러면 이 자석으로 방향을 가르치는 것을 많이 떠올리죠. 그런데 이 나침반이 제대로 역할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부적인 요인이고 또 하나는 외부적인 요인이 있죠. 내부적인 요인은 그 핀에 자성을 입히거나 혹은 자석을 붙여놔야 하는데, 이 핀이 가지고 있는 금속의 속성이 자성을 자꾸 당겨서 스스로 자성을 잃어버릴 때, 지구가 자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성을 띄워야 되는데 철이 이 자성을 삼켜버릴 때 이 나침반은 기능을 잃게 됩니다. 내부적인 문제죠. 또 다른 문제는 나침반 가까이에 굉장히 금속성이 강한 것이 있거나 자성이 강한 것이 있으면 그 자성 때문에 남과 북쪽에 있는 지구 본연의 자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있는 자성을 따라 왜곡 현상이 일어나죠. 그렇게 되면 아무리 나침반을 보고 움직인다 할지라도 제대로 된 북쪽과 남쪽을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이 2가지, 첫 번째 전자의 경우 이 자성을 잃어버리면 그 핀에다가 다시 한번 자성을 입히거나 자석을 붙이면 이 나침반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또 후자의 경우에는 중간에 왜곡된 물건들이 있어서 이 자성을 자꾸 잡아당기면 그 물건들을 치워놓고 제대로 나침반을 흔들어 보면 제대로 남과 북을 가르칠 수 있겠죠. 이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가 마치 나침반처럼 분명한 방향을 향하고 있는데
내 생각, 내 죄성이라는 것이 너무나 커서 성경을 잠식하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내 본성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은 점점점, 즉 영의 생각은 점점 죽고 육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더라도 내 신앙에 살아왔던 관성, 이게 맞는 거야 라고 끝까지 그걸 가다 보면 영성은 사라지고 영의 생각은 사라지고 육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후자의 경우는 내 삶의 주변에 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영향을 끼쳐서 이거 이대로 가는 거는 성경의 인물들만 그렇지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 그때 또 한 번 길을 잃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건 밑에 한꺼풀을 딱 열고서 들어가 보면 과연 여기서 무엇을 말하는가? 신앙의 본질을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잃을 때는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나에게 삶의 본질을 어떻게 발 내디딜 것인가.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틀이 잘못되어 있다면 이 신앙의 틀을 다시 한번 성경으로 무너뜨리고 새롭게 조성하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 말 표현 중에 신앙의 터의 무늬를 새롭게 만들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는 곳이 바로 그런 위험 속에 많이 노출이 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룹니다. 이 교회는 자주 말씀드렸듯이 이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서 사람들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 자꾸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맞아, 교회는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어 갈 때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사람의 죄된 속성이라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를 만들어 가기에 너무나 우리의 죄성이 강하게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모습은 사회 모든 기관 속의 교회를 하나로 두고서 마저 세상의 모든 기관이나 모임은 이렇게 움직여. 그러니 교회도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성경과 상관없이 우리가 원하는 모습대로, 아니 저거 봐라, 저 회사를 봐라, 저 기관을 봐라, 이게 제일 합리적인 것이지, 그리고 이게 제일 실용적이고 좋은 거다라고 해서 그 방향으로 갈 때 교회가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회의 원형이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본질이 무엇이었는가 다시 한번 찾아가면서 그 본질을 좀 더 가까이 가는 것, 그게 바로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모습일 겁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마지막 과정인 박사과정에서 썼던 논문 제목이 이 교회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경험하면서 아마 적어도 한 40-50권에 대한 교회론 책은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굉장히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대답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워낙 방대한 내용들이 있다 보니 어떤 의도로 어떤 교회를 얘기할까, 거기에 대한 질문의 답이 의외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가, 가장 본질적인 교회로 가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가장 어려우면서도 쉬운 이야기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교리의 교회에 관하여 굉장히 많은 분량이 6항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항만 좀 보려고 합니다. 몇 주간 나눌 텐데요.
먼저 다시 나침반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나침반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분명하게 맞다라고 생각이 될 때 어떤 판단을 할까요? 외딴 곳에서 나침반 하나, 지도 하나를 놓고 이게 나침반이 고장났는 줄을 모르고 계속해서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정해놓고 가게 된다면 절대 내가 원하는 곳에 도착하지 못할 겁니다. 나침반에 고장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꿈꾸고 원하는 교회의 상이 왜곡되어 있다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만든 교회의 상이 하나님이 원하는 상과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되도록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너무나 다를 때, 그래서 5항에서 말하는 것처럼 굉장히 강한 성경에 나온 표현을 쓰죠. 사탄의 회당이 될 수도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가 사탄의 회당이 될 수도 있다. 굉장히 무서운 경고죠. 반대로 그것과 다르게 나침반이 제대로 돼 있어서, 즉 방향이 제대로 돼 있다면 그건 교회의 크기와 규모에 상관이 없이 아주 소수가 모여도 주님의 이름으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어느 누구 하나 소외됨 없이 성령의 은혜로 다 감싸 안고 어떤 곳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천국의 맛을 보고 살아간다면 그곳은 가장 강력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꿈꾸는 교회,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의 모습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오늘 1항과 2항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1항은 불가시적 교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2항은 가시적 교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면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라고 어거스틴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들, 수많은 교회들을, 그 교회들은 우리가 경험하는 가시적인 교회,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불가시적 교회, 즉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꿈꾸시던 원형의 교회는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진짜 교회의 원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교회들은 우리 교회가 장로교인 것처럼 또 다른 교회는 감리교도 있고요, 성결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또 오순절 계열의 순복음교회도 있습니다. 좀 크게 기독교라는 큰 울타리로 보면 성당들도 교회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 가시적 교회 말고 진짜 하나님이 꿈꾸시던 원형의 교회, 하나님만 알고 계신 그 교회의 본질, 그 교회,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 그것과 빗대어 딱 봤을 때 야, 우리 교회가 너무 이 부분에서는 잘못됐구나,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는데 하는 그 교회에 대해서 오늘은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1항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항입니다.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교회는 불가시적이다. 이 교회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있어서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모이는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로 구성된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부여 그의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시다. 좀 굉장히 어렵죠. 처음부터 다시 이제 또 나침반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나침반을 보고 방향을 찾으려고 하는데 나침반만 보고 있으면 과연 방향을 찾을 수 있을까요? 나침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침반을 보고 이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을 보고 그쪽으로 가야지 실제 나침반의 역할을 합니다. 이것만 열심히 뚫어지게 본다고 해서 나침반이 내 삶을 인도해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방향을 해석을 하고 맞아, 나는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동쪽 방향으로 내가 발걸음을 계속 내디뎌야 됩니다. 그래야 나침반이 우리의 삶을
방향 지어주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는 완벽한 것이 아니라 마치 지도와 같습니다. 근데 이게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것을 보고 나침반이 가르쳐 주는 것을 보고 가야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성경입니다. 성경이 교회를 뭐라고 도대체 말하고 있느냐? 근데 우리가 경험한 교회가 강하면 강할수록요, 우리는 교회를 하나의 믿음의 동호회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많은 신학자들이, 특히 선교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요, 교회가 믿음의 동호회와 교회가 다른 점이 무엇인가라고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면 사람들이 요즘에 잘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그냥 모인 사람들의 모임으로만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서 그 모임의 성격은 우리가 스스로 정해간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교회들이 자꾸 방향을 잃어버리고 좌충우돌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여기서의 특징은 도대체 무엇일까? 교회의 특징을 4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오늘 이 교리에서는 2가지를 얘기했는데 2가지를 확 풀어서 보면 4가지 교회의 표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4가지 표라는 것은 하나의 교회, 2번째는 거룩한 교회, 3번째는 보편적인 교회, 4번째는 사도적인 교회. 교회가 4가지의 이 표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사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1항 1-1을 보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교회는 불가시적이다. 볼 수 없는 것이다. 교회가 하나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다라고 하는데요, 이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교회에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건 교회의 표지에서 하나다, 하나의 교회다. 우리가 장로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장로교와 감리교, 성결교, 우리 서남교회, 또 대구 제2교회 모두가 현실로 보면 다른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교회의 원형은 원래 하나입니다. 우리가 한 하나님을 믿고 한 예수님을 믿고 한 성령님을 믿고 그 믿는 교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라는 거죠. 마치 무지개색, 저는 옛날 사람이라서 빨주노초 파남보 얘기하는데 요즘엔 좀 바뀌었죠. 빛의 빨주노초 파남보를 하나로 확 섞으면 아주 투명한 흰색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우리가 다양한 문화 속에, 다양한 모습 속에 다양한 교회들이 있지만 이것을 하나로 딱 모아보면 하나의 교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나 상황에 따라서 다른 형태의 모습을 가질 수 있지만 신앙의 고백은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어디서 찾느냐 하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조에서 우리가 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 성자 예수님을 믿고 또한 성령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 성도의 교제, 즉 교회가 어떤 곳이고 공교회를 믿고 우리가 죽고 부활함을 믿습니다. 근데 이 사도신조보다 더 오래된 니케아 신조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모두 다 신앙 안에서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교회입니다. 2번째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한번 옆을 보세요. 옆에 계신 분들이 교회에서는 뭐라고 부르죠?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 성도라는 단어가 굉장히 좋은 표현입니다.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당신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하면서 교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거룩한 교회라는 거죠. 죄가 덕지덕지 묻어 있어도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여라. 그러면서 죄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죄를 다 떨궈내고 내가 분리된 사람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교회는 좀 다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성도 정말 맞아? 이 사람은 죄를 많이 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뭐가 부족한데, 이 사람은
성도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뭔가 부족한데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신 것은 거룩함의 마침표를 찍은 교회가 아니라 이곳이 거룩한 사람들의 모인 무리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 함께 거룩해져가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교회는 이상하다, 여기 못난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말이면서도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매번 우리는 주님 가까이 안에서, 또 주님 안에서 우리는 거룩해져가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교회가 거룩한 교회입니다.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정말 꿈꾸시는 교회,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의 거룩함이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와 우리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씨름해 봐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보편적인 교회. 여기서 말한 보편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보편이라는 것은 문화가 달라도, 인종이 달라도, 살아온 배경이 달라도 모두에게 똑같은 교회라는 겁니다. 우주적인 교회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에게 열려있고 모두에게 똑같은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교회, 그게 바로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교회들이 많지 않은데요, 호주에 가거나 미국 저 북쪽에 혹은 남쪽에, 시카고나 아니면 남쪽 바이블 벨트라는 곳에 가면 간혹 백인만 모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은 백포교회라고 부르는데요, 가끔 이제 동기들이 유학을 가서 어떤 교회를 한번 탐방해보자 딱 갔는데 처음엔 못 느꼈는데 너무 이상하더라는 겁니다. 1,000명, 2,000명이 모였는데 자기 혼자 유색인종입니다. 처음에는 몰랐다가 당혹스러움, 이게 왜 이럴까? 그래서 이런 교회를 보고 보편적인 교회가 정말 맞는가? 아무리 교회가 커도 야, 이거 건강한 교회가 아닌 것 같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보편적인 교회라는 것은 너와 내가 다르니까 다른 복음을 듣는 게 아니라 누구나 똑같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열려있는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꿈꾸는 교회는요, 외국인이건 동남아시아 사람이 오건 여기서 성령의 영광로 속에서 모두가 다 형제와 자매가 되는 교회, 이게 바로 보편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이 나라 갔더니 다른 교회가 돼야 되고 저 나라 갔더니 다른 교회가 되고 너는 들어오면 안 되고 우리끼리 순혈통주의를 가지고 있는 교회는 잘못된 교회입니다. 보편적인 교회,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사도적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담지하고 사도의 전통 위에 서 있는 교회.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계시해 주셔서 내가 어디 산에 갔다 와서 은혜를 받고 내가 교회를 차려야지, 그건 사도적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의 흐름에 따라서 말씀을 해석하는 전통, 사도들이 가르쳐준 그곳에서부터 쭉 이어져 내려와서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곳에 서 있는 곳에서 내 신앙의 계보를 찾아 올라가 보면 우리 앞에 원로 목사님 계시고 그 앞에 이상실 목사님이 계시고 그 앞에 쭉 계보를 올라가다 보면 그 앞에 선교사들이 분명히 나올 테고요, 그 앞에 보면은 영국이나 미국의 장로교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 앞에 쭉 거슬러 올라가면 그 앞에 깔뱅이나 루터라는 종교개혁자들이 있고 그 앞에 어거스틴이라는 교부들이 나오고 그 앞에 사도들, 그 다음에 제일 앞에 예수님이 등장할 겁니다. 그 연속성 흐름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어받고 내가 그 전통 속에 서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사도적인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우리끼리 모여있는 고인물이 되면 복음은 썩어버립니다. 피 묻은 복음, 피가 얼마나 잘 썩습니까? 그게 썩어버린다면 더 이상 그 교회는 소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우리끼리 모이는 교회, 사도적 교회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전통의 흐름을 제대로 이어받았는가,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둘 중에 하나라도 이게 부족하다면 그 교회의 원형의 모습에서 한참 벗어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네 개의 표지입니다. 교회는 이런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인 교회, 사도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근데 이걸 딱 볼 때 우리 교회가 얼마만큼 벗어나 있는가,
눈에 보이는 교회가 얼마만큼 벗어나 있는가, 이거를 하나의 지표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의 교회를 잘못 오해하면 우리끼리 순혈주의의 하나로 착각하기 쉬운데요, 그거는 정말 위험한 교회입니다. 하나의 교회는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을 믿는 모두가 형제가 되는 교회를 말합니다. 거룩한 교회라고 하면서 내가 구별된 게 아니라 분리된 삶을 산다면, 야, 저 사람하고는 우리는 달라. 그래서 이 거룩함을 분리로 생각하면 그 교회는 거룩함이 무너지는 교회입니다. 보편적인 교회, 우리끼리 모이면 되지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않는 것, 이것은 보편적인 교회가 아니라 편협한 교회가 되는 거겠죠. 사도적인 교회, 요즘에 얼마나 전도가 힘든가. 우리 사는 것도 힘든데, 그리고 무슨 말씀의 전통을 따라 사는가. 우리가 원하는 교회를 이루어가면 되지. 굉장히 좋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늘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 방향이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형의 교회,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교회를 보여주면서 너희가 이거 제대로 가고 있느냐 끊임없이 물어보고 방향을 수정하라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이 교회는 그럼 도대체 어떤 교회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게 바로 1-2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1-2에 보면, 한번 자막 띄워주시겠어요? 1-2, 이 교회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교회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있어서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모이는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로 구성된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데가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것.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중심으로 모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 중심이 없으면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교회라는 어원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원래 로마 시대의 에클레시아는 교회를 표현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로마 시대의 에클레시아는 요즘에 한참 이제 선거 준비를 하는데요, 정당대회를 조만간에 한다고 하죠, 다들. 정당대회, 정치 모임을 표현할 때 에클레시아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한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정당 모임이나 그 정치 모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단어를 가져다가 쓴 게 에클레시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 속에서 부르셨다. 그래서 에크에서 다시 끄집어내서 함께 모이도록 한 모임. 그래서 그게 바로 교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 교회라는 의미가 이제 나라마다 가다 보면 현실의 문제에 부딪혀서 자꾸 바뀝니다. 교회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현대인들은 다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필요하겠지, 목회자가 필요하겠지, 사람들이 필요하지. 이렇게 사고방식이 되는데요, 원래 진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초기에도 이렇게 예배당에서 모인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모였죠. 우리 교회도 처음에 가정에서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어느 집에서 모입니다. 조금 더 모이면은 건물을 임대하고, 이게 더 많이 모여야 되겠다. 아니, 건물이 조그매졌다. 그래서 건물을 만드는데 이 건물은 예배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교회의 원형, 이 원형은 그러면 어떤 존재이고 어떤 목적을 가져야 될까요? 목적은, 이 존재는 먼저 1-3의 마지막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3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의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시다. 여기서 교회를 두 개로 비유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또 하나는 그의 몸으로 비유했죠.
근데 현대에는 이걸 네 가지로 교회를 비유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비유하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죠. 세 번째는 성령의 전, 네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친교가 교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고 나서, 기도회 끝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게 이제 교회의 진짜 모습입니다. 또 다른 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혹시 몸에 불편한 곳이 있으면 우리가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잘라내고 다른 것 이렇게 붙일 수 없죠. 아직 현대의학으로는 뭐 장기 몇 개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직 이런 수족들은 거의 아직은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종종 실험 대상으로 하긴 하는데요. 실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지체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 분 한 분은 내가 너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한다고 해도 나는 한 지체에 불과하고 모두 다 한 지체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입니다. 주님은 머리가 되시죠. 머리가 시키는 대로 몸이 다 움직이는데 과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제대로 살아가느냐. 주님이 꿈꾸던 교회의 모습으로 나는 어디쯤에 있을까?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그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바른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우리 교회는 그럼 어떤 모습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 팔 혼자가 다 행할 수 없고요. 발이 할 수 있는 일, 손이 할 수 있는 일, 아주 중심에 있는 심장이 할 수 있는 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펌프질하는 심장처럼 일을 하는 모습도 있고, 모두가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임재함이 있는 교회, 성령의 전. 내가 교회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어떤 일을 하든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는 삶,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그 친교로 끈끈하게 묶여 있는 것. 그래서 누구 하나가 고통받으면 우리가 함께 몸살을 앓는 그런 하나님의 친교가 있는 교회, 이게 바로 교회의 존재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목적, 그러면 다들 전도하는 교회 혹은 우리끼리 모여있는 교회를 많이 떠올립니다. 근데 성경에서 교회를 가장 정의를 잘했다라고 하는 본문이 우리가 읽은 본문이고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자막 띄워주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말이 되게 어렵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이 예수님의 몸으로 만물을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야 하는데, 그 충만함이 바로 이 교회 안에서 넘쳐서 세상을 충만하게 만드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그러면 신앙의 공동체만 생각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곳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그 큰 일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을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고 주님을 알리고 그 충만함이 넘치도록 하는 곳, 이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단지 복음만 전하는 곳도 아니고 우리끼리 모여서 울타리 쳐놓고 예배드리던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일부분의 이야기죠. 세상을 정말 충만하게, 예수님이 충만하게 하시려고 할 때, 그래서 교회가 우리 여전도회라든지 혹은 남선교회, 그리고 YWC, YMCA가 생명질서운동, 보통 창조질서운동 하죠. 괜히 교회가 무슨 생명운동, 창조질서운동을 왜 하나? 아니요,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교회는
세상의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생명을 살리는 곳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교회가 왜 굳이 사람들을 막 돕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아니요.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기꺼이 세상을 품고 이웃들을 품고 당장 전도가 안 되더라도 만물을 충만하게 하도록 이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란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가 가장 우선이 돼서 전도가 안 되면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그거는 성경을 좀 잘못 본 겁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만 봐와서 오해하는 것이 많죠. 그래서 교회가 지금 이 말씀대로 볼 때 정말 주님이 꿈꾸시는 원형의 교회의 모습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것과 달리 다른 모습으로 너무 많이 와 있다면 끊임없이 그것과 비교하면서 야, 우리가 잘못 간 것 같아. 나침반이 고장난 것 같아. 다시 수정해서 이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가시적인 교회,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교회가 가야 할 방향, 즉 보이지 않는 교회의 원형을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우리끼리 모여있고 교회가 교회의 생존만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시고 새 이스라엘을 교회로 만드신 것처럼 교회를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하지 않으면 기꺼이 또 다른 선택지를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와 우리 교회가 얼만큼 가까이 있는가 멀리 있는가 이걸 비교해 보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 그 가장 원형에 가까웠던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왔던 그 모습의 교회, 그 교회가 되기를 꿈꾸면서 하루하루씩 하나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교회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주님께서 꿈꾸셨던 그 교회를 향하여 우리 교회가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변해야 할 것이 있다면 변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이 꿈꾸시던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주님이 꿈꾸시는 그 모습으로 변해가서 참 보기에 좋다라고 하셨던 창조하셨던 그 음성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듣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